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2022년 2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의 거룩한 성일 2월 첫 주를 맞아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하며, 오늘도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일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말씀을 통하여 놀라운 깨달음과 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914장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찬양 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찬양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기뻐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아멘.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참회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으로 알고 드리겠습니다. 시작. 자비로운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에게 새로운 한 해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금년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지난날의 잘못된 신앙의 삶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새롭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사제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회개 고백에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으로 우리에게 사제의 말씀을 주신다.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이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독문 5번 시편 13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5번 시편 13편입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내가 요동될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인자심을 의뢰하여 싸우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다같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신 이로다. 아멘. 찬송가 465장 부르시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리라.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나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여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봇골칠 질병이 아주 없네. 외로운 날이나 기쁠 때나 언제나 나를 함께 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는 언제나 영광의 기약이 이르는 그날까지 주만 바라본다고 고백을 하며 찬양을 했지만 진실한 마음 속에 우리가 언제나 주만 바라보지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순간순간마다 나 자신을 생각하고 나의 환경과 처지를 생각하고 나의 입지를 생각하고 나의 인기와 명예와 때로는 별로 가지지 못한 지식을 자랑하면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 아닌 다른 것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자랑하면서 정말 그것에 의지하면서 살아올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며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도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사 그때도 언제나 나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오늘도 내일도 깨달으며 날마다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아버지하며 우리의 생애도 이제 70이 중반이 되어서 정말 언제 어느 때 주님 불러가실지 알 수 없는데 그날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주만 바라보면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임을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말씀의 뜻대로 말씀의 의도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신 그 명령대로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모든 것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바라본다면 너무나 요란스럽고 세상이 혼탁하고 죄악이 난무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과 짝해서는 살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또 세상을 등질 수도 없기에 오늘도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가지고 소금의 역할을 빛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국 방방곡곡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처소마다 주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사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게 해주시고 오늘 부르는 찬송처럼 내 몸에 약함을 하시는 주께서 못 고칠 질병이 전혀 없음을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육신의 병도 영혼의 병도 다 고쳐 주시옵시며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동을 주께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버지. 예,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한 30몇 년 전에 처음 개척교회를 할 때 그 어떤 할머니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한 세월 동안 이 불교에 몸담아서 새벽 정한수를 떠서 날마다 장독간에 갖다 놓고 집에서 맨날 두 손을 합장하면서 불공을 드리고 했던 할머니께 참 예배 드린다는 게 참 쉽진 않은데 집에 한번 신방을 갔더니 온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고 정성껏 맞이해서 이제 방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무릎을 탁 꿇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이제 이 할머니가 뭔가 참 깨달음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이제 하여튼 기분 좋게 했는데 예배를 다 드리자마자 예배 드릴 장소가 또 한 군데 있다고. 그래서 어딘가 했더니 그 집 옥상에 장독대가 쭉 옥상에 장독이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여기서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그래서 예배를 방에서 드리면 되지 어떻게 장독대 가서 떠드냐고 했더니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안방에도 신을 모셨고 장독대에도 신을 모셨고 그래서 거기서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그래서 참 그냥 기도를 하자고 그래 거기 가서 이제 기도해 준 적이 있어요. 참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우상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이 성경에서 정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딱 하나 골라봐라. 그럼 진짜 고르기 어렵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면서 첫 번째 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이 첫 계명. 그 두 번째 계명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길게 4절, 5절, 6절 이 10계명 중에서 다른 계명은 한 줄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제2계명은 4절부터 6절까지 그것도 길게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10계명을 생각하면서 이제 앞으로 한 2달 동안 10계명만 계속 강의를 할 텐데 이 1계명과 2계명의 차이가 비슷한 것 같아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래서 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이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불교, 유교 그런 것만 신이 아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이니까 나 외에 빌고 그러는 것은 그런데 그 다음에 2계명에 바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래서 우리는
흔히 다른 신하면 무슨 뭐 불상을 갖다 섬긴다든가 다른 신을 섬긴다고 뭐 느티나무에 아니면 큰 뭐 바위돌에 그 섬기는 거 그걸 하지 말라는 건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우상을 만들지 말면서 근데 그 앞에 단서가 너를 위하여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게 누구를 위해서 섬기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나를 내가 좀 잘 되려고. 그런데 만들지 말면서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도 만들지 말고. 그러니까 이 십자가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형상이에요. 형상. 교회가 이게 교회입니다. 그럼 우리도 저 27m 꼭대기에 그 5층 꼭대기에 십자가 높이 그 종탑까지 또 세워가지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리고 거기다가 십자가를 큰 걸 크게 가운데 세우고 또 가에 또 이렇게 4개를 또 세우고 여기도 보면 이 앞에 강대상도 십자가 요 종에도 십자가 뒤에도 십자가 막 이렇게 십자가 있는데 사실은 이게 어떤 면에서는 만든 우상이거든. 뭐 돌로 만든 우상도 있고 뭐 쇠붙이로 만든 우상도 있고 그런데 그거를 만들지도 말고 또 전하지도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도 말라. 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트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러니까 우상 섬기고 그러는 것은 3, 4대까지 그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는데 그런데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그러니까 우상 이렇게 섬기지 않으면서 나의 다른 신 안 섬기고 우상도 안 만드는 그 사람에게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아주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대요. 이야, 그래서 1계명과 2계명의 그 내용상의 차이가 뭐냐 했을 때 1계명은 우리가 드리는 경배, 예배의 대상이 유일한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 그거를 이제 1계명은 얘기를 하는데 이게 우리의 드릴 예배 대상인데 두 번째 2계명은 그 예배의 대상인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는 그 하나님께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우리 마음속에 그 다른 신을 있게 말지어라 그러더니 우리가 이제는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절대로 새긴 우상을 만들어서 예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뭐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형상 만들지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 말고. 근데 오늘날 뭐 모든 교회가 전부 다 보면 어떤 형상을 만들고 특별히 뭐 천주교 같은 데는 뭐 완전히 뭐 마리아상을 만들고 뭐 묵주도 맨날 그런 거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출애굽기 모세가 이거를 할 때에는 그 의도가 그 금신상을 만들었던 그 모세형 아론에게도 그 어마어마한 징계를 내리시고 다 폭파시킨 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형상을 지니고 아까 할머니 말대로 안방에도 신이 있고 장독대도 신이 있고 또 문 밖에 대문에도 신이 있고 그게 아니라는 건데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뜻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의 방법에서 등장되어진 그 우상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새긴 우상이라는 게 뭘까? 그 우상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상은 인간을 위해서 새겨진 거라고 말을 했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라고 하니까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만든 우상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어요.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으니까 영은 어떤 형상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들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을 인간의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새긴 것이기 때문에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모세가 이제 시내 산에 올라가서 이제 두 돌판을 사실 그 돌판도 새겼는데 그럼 그게 우상이냐?
그 돌판을 갖다 놓고 막 이렇게 하면 그것도 우상인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새겨주셔서 이제 모세가 갖고 내려왔는데, 그 모세가 올라간 그 사이에 밑에 있던 백성들은 아론이 중심이 돼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무슨 뭐 금송아지가 신이라고 한 건 아니야, 사실은. 우리가 흔히 까짝 생각하면, 아론이 그렇게 믿음이 없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걸 우상이, 금송아지를 신이라고 했다. 그게 아니고, 모세가 신의 산에 올라갔는데 안 내려오고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투덜투덜했어요. 아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달라. 보여야지. 그래서 아론이 그러면 너희들 갖고 있는 모든 금붙이를 가져와라.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뭐 거기에 금이 많이 나는 그 고장이니까 금들을 전부 다 이제 애굽에서 가져오는 금들을 다 서로 모아가지고서는 그래서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 귀걸이 뭐 금붙이다 해서.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 신이다.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금송아지가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영이신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그 금으로 만들어줘 송아지를 만들었으니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있는 모세에게 얘기를 했어요.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백성이 부패했도다. 내가 너로 하여금 애굽 땅에 너의 백성을 인도했는데 그들이 지금 현재 부패했다. 저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를 나라고 한다. 저들은 목이 굳었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하여금 나라를 만들어주겠다. 추상 같은 그 진노의 음성이 모세에게 임했어요. 사실 뭐 아론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뭐 다른 신을 섬긴 것도 아니고 우상 송아지 만들어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너희를 인도하는 이 신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중심으로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라 그 말인데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든다는 것이 곧 금송아지예요. 오늘날도 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려고 하는 게 뭐 교회 막 뾰족종탑도 세우고 말이야 번들어지게 막 이게 교회라는 표시를 하는 거라고 그러는데 거기가 그 교회가 그렇게 표시를 잘 해놓고도 진실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무슨 일이지? 한편 생각해보면 인간적으로는 이해도 될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반응은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대노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무한하시고 온 우주에 다 편재해 계시는 분인데 단지 뭐를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하나님으로 붙이니 하나님이 대노하시는 것이지. 이런 하나님을 금송아지라고 하는 그 금이라고 하는 그 붙이로 유한한 형상을 만들어서 한 장소에 섬긴다면 그게 없는 장소는 그럼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불순한 일이고 하나님이 진노하신 일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뭐 피부 속에 하나하나에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그 우상으로 만든 그것이 어처구니 없다는 말입니까? 세상 말로 진짜 천벌을 받을 일을 하는 거예요. 올갈 우리도 그런 천벌을 받을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 4대까지 너희가 벌을 받는다. 신명기 4장 15절 18절에 보면 하나님을 직접 만난 모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호렙산 화염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두렵건대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아무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되 남자의 형상이라든지 여자의 형상이라든지 땅에 있는 아무 짐승의 형상이라든지 하늘에는 날고 있는 아무 새의 형상이라든지 땅 위에 기어다니는 아무 곤충의 형상이라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라든지 그런 걸 만들까 하노라. 엄중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모라스 교부는 초대 교부가 말합니다. 아무 사람이든지 어떻게 신성을 그릴 수 있겠는가? 그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형상을 만들 수 있겠는가? 보이지 않는 것은 그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들 수는 없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그리겠어요? 보여야 그러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유한한 존재로 만들어 본 것밖에 안 돼요. 왓슨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그분을 눈으로 볼 수 있게 시각화해서는 안 된다. 그 시각화는 다 거짓말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현실은 그 옛날 금송아지를 하나님이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더 나을 것이 조금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죠. 십자가 목걸이를 했더니 그 건물이 무너졌는데도 십자가 목걸이한 나에게는 그 건물 잔해가 떨어지지 않아서 나만 살았다. 아, 군대 갈 때 엄마가 포켓에다가 손바닥 많은 송경을 넣어줬더니 총알이 그걸 뚫지 못했다. 막 이러면서 그다 우상이거든요. 네? 반지에도 십자가, 귀걸이도 십자가, 수호신처럼 가지고 다니는 성경책이 그렇고, 성경책이 이게 굉장한 거라고 막 그냥 탁탁 털어갖고 맨날 이렇게 막 폼을 잡고 끼고 다니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떤 면에서는 말씀이 중요한 거지 성경책이 중요한 것도 아닌데, 그 성경책을 막 가보로 저쪽에 우리 그 서천에 그 우리나라 최초의 성경전에 거기 가보면 뭐 450년인가 500년인가 된 성경이 있어요. 그게 뭐 억대래, 억대. 그래갖고서는 가보처럼 막 그게 뭐 굉장한 것처럼 그런 것도 다 무상해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의 말씀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중요한 거지 그 책이 중요한 게 아닌데 오래된 책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지난번에 금산사 앞에 있는 금산교회 갔더니 그게 100몇 년 된 교회라고 뭐 굉장한 가보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 옆에 있는 금산사는 1300년이나 됐다는데 그 뭐 더하게 그러면 한번 100여 년 된 그 교회가 바로 금산사 절 앞에 금산교회가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불교에 말하면 그럼 사실은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10분의 1 게임밖에 안 되는 거예요. 10분의 1 게임밖에. 전쟁 중에 포켓 성경 갖고 다니면 뭐 총알도 비껴나가고, 전쟁 중에 폭탄이 쏟아지는데 다른 데는 다 파괴돼도 교회 속으로 들어가면 거기는 폭탄이 안 떨어진다고. 그런 게 전부 다 우상인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예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곳에도 계시고 어떤 곳에도 다 편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만약에 어떤 그나마 하나님의 그 어떤 할아버지 형상으로 만든다든가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사진도 마찬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함께 임재하고 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지금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도 받으시고 우리 앉아있는 모습도 받으시고,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시는 곳에는,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에는 언제나 신령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을 우리 옆에 모시고 다른 헛것들에게 머리를 숙이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단 말입니까? 다행스럽게도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예배 분위기, 뭐 이제 감리교 같은 데는 뭐 기장 같은 데가 보면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을 오신 곳이라고 강대상 가운데다 놓고 한쪽 옆에다 놓고 사회단 이쪽에다 놓고, 그리고 거기다가 또 촛불을 또 이렇게 해갖고 막 불을 붙이고, 어떤 데는 더 신령하게 하느라고 예배 시작
땡 하면 종이 우렁차게 울리면서 그 불이 다다다닥 켜지게도 만들고 참 이 웃기는 현상들이 참 많이 있어요. 사실 교회당 안에 십자가 하는 것도 뭐 별로 그 좋은 일은 아닌데 우리도 누가 이걸 벌써 이제 30년 전인가 이걸 누가 해줘서 그 어떤 그 집사님이 해줘서 이렇게 지금 뭐 포리스도 그래서 달아놓게 하지만 이게 우상은 아닌 거예요 사실. 뭐 이 앞에 와서 기도를 한다고 그게 뭐 기도가 되고 응답이 되고 뭐 안방에는 있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교단에는 뭐 강대상에 큰 십자가가 막 환한 불빛을 받으면서 놓여 있고 물론 그 십자가를 보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을 생각한다는 의미에서는 사실성 뭐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부정적인 의미가 더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형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떤 형상이든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서는 안 돼요. 특히 그 어떤 그 물건을 통해서 그뭐 인형을 통해서라든가 그런 것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보면 그 성모 마리아상 같은 거, 또 뭐 성자 예수님상 같은 거, 아주 작게는 우리가 갖고 다니는 십자가, 뭐 인형 그런 것까지 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의지와 소망을 어떤 형상으로 표현하고 하나님보다 그 형상을 더 사랑하는 것. 그게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믿고 신뢰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물질이든 인간이든 뭐 무형적이든 뭐든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래서 10계명 2계명의 전반부가 너를 위하여 생긴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들에 아무 형든지 만들지 말라. 그러고 나서 이제 그 5절에 보니까 그런 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기지 말라. 그러면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지 못하고 올바르게 사랑하지 못하고 올바른 계명을 지키지 않을 때는 3, 4대까지 저주를 주고 반대로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고 사랑하고 계명을 지킬 때에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그랬어요.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저주는 3, 4대까지만 주고 왜 복은 1000대까지 주는 거야? 이 말씀이 성경에 어떻게 그렇게 그러면 성경에 막 1000대까지 그 받은 복을 받은 사람이 있고 3, 4대까지 저주를 받은 사람이 있는가? 구체적으로 성경을 보면 성경에 진짜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굉장한 지혜의 사람이고 그 복을 받은 사람이고 뭐 사실 금수죠. 그런데 그가 통치 초반에 하나님을 경외해서 뭐 이제 1000번의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솔로몬의 1000번의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그 어린 나이에 그냥 지혜가 굉장하고 그래서 그냥 성전도 짓고 아버지가 못 잡던 성전도 짓고 그게 훌륭한 왕이지만 그가 통치 후반부에 많은 아내들을 거느리고 그 아내를 통해서 여러 나라에 있는 그 아름다운 여인들이 가져온 그 우상들을 그 궁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을 인정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열왕기상 11장 4절에 솔로몬이 나이 늙을 때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붙인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둘로 나눠지는 저주를 받았어요. 북쪽 이스라엘 그것은 우상 숭배 국가가 되고 남쪽 유다는 르호보암에 이어서 아들 아비암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저주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다가 유대왕 3대 왕 때에는 아사 왕 때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행함으로 모든 우상을 다 찍어서 다 싹 다 불태워버리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3, 4대까지 저주를 받다가
그 우상이 이거 아니구나. 그래서 싹 다 불태버리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3, 4대까지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우상 섬기고 우상까지 섬기는 그런 집들은 결국에는 저주를 받는 거예요. 3, 4대까지. 근데 그거를 싹 다 태워버리고 없애버리고 그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그 약속의 말씀이 1000대까지 복을 받는 게 있어요. 그게 유대민족들 아니에요. 유대민족들. 우상의 도시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미련 없이 고향을 버리고 그냥 그 외지로 나간 그 아브라함의 후예들이 오랜 세월 동안 지금 1000대까지 하나님을 배반한 일이 중간중간에 뭐 다 중간중간에 그 후손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서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는 유대인들이지만 그 민족이 세계 어디로 가든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지금도 이스라엘이 컸다지만 우리나라에 이스라엘 뭐 30몇 년 전에 가봤지만은 내가 이제 죽기 전에 한번 꼭 가보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해 강원도 땅. 그러니까 부지런히 차로 달리면 하루면 다녀 하루면 땡 다 돌아요. 도시 곳곳으로 가려면 한 2, 3일이면 차로 다니면 이스라엘 전체를 북쪽부터 남쪽까지 싹 다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정말 세계 어디로 가든지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도 유태인들에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는 흔히 뭐 유태인들이 막 우상을 섬긴다 막 그런데 그래서 막 성경에서 막 통곡하고 울고 그러는 거. 그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조상들을 통해서 인정해 주셨는데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믿음이 굉장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굉장한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한쪽에는 공의, 한쪽에는 긍휼을 가지고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시편 103편 8절에 보면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그게 긍휼이거든요. 또 86편 5절에는 우리는 하나님은 용서하시기를 빨리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1000대까지 축복을 받을 무상 숭배가 아닌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배하는 방법을 말하기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어떤 형상으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을 다 갖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형식이 아니에요. 했다 소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둘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은 이 예배를 드리는데 뭐 어디서 예배 드린다들 뭐 누가 뭐라겠어요. 안방에 들어놓아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무슨 예배일 수도 있고 뭐 옆에 있는 교회 가서 예배드려도 예배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가 소명을 받고 이렇게 와 있는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 이 정성은 대단한 거예요. 아멘. 그게 뭐 1시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가는 거리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모습이 무엇인가? 그걸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은 뭐냐? 첫째로 말하면 순수한 거예요. 순수한 거. 우리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심의 감사함의 표시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무슨 얼마나 나오는가,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가,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대가 하는가, 얼마나 뭐 악기가 비싼 악기로 하는가, 얼마나 뭐 시설이 막 에어컨 시설, 막 히터 시설이 잘 돼서 편안한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순수한 예배. 환경이야 어떻든 뭐 중국의 막 지하교에서 드리는 예배든지 아니면 뭐 북한에서 막 피해가고서는 뭐 산골에 드리는 예배든지
아니면 막 입을 뒤집어 쓰고 찬양하고 드리는 예배든지 그 순수함의 예배, 참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대가나 목적을 바라지 않고 드리는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드리는 예배가 어떤 뭐 목적이나 대가나 어떤 뭐 그걸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선택해 주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거에 대해서 감사해서 시간을 정해서 날짜를 정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소홀히 하고 내 형편과 처지에 맞춰서 그렇게 한다면 그건 올바른 예배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순수한 마음이고 우리가 행동은 그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조금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두 방울의 사랑을 드려놓고 다 드렸다. 11조가 그렇잖아요. 11조라는 게 무슨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자기의 수입 전부를 다 드린다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거든요. 아멘. 우리에게 있는 사랑의 물줄기가 전부 다 하나님께로 다 돌려야만 되는 거. 우리의 마음 전부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 전부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우리의 마음 전부가 하나님을 동경하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마음이 둘로 나눠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정말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돼야 돼요. 오늘 이거를 잘 생각하면 교회가 정말 순수한 예배, 온 마음과 정성을 다 드린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의 삶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로 이렇게 있지만은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레마로 작용하면서 이 말씀이 그런가 깊이 생각해서 그 성경의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런가 생각해서 날마다 말씀을 새겨가면서 그 말씀대로 내가 사는가 한번 늘 그 자기를 말씀에 비춰보고 산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과 순종은 두 자매처럼 손을 잡고 가야 돼요. 사랑과 순종.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을 할 때 네가 나를 사랑한다 하면 내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 계명이 뭐예요? 십계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십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도 말라. 또 이제 다음 주에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사람들이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솔직하게 목회자들도 이 십계명 강의하라고 그러면 이게 뭔지도 모르고 본인도 모르는 걸 어떻게 강의를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자꾸 잊어먹으니까 이렇게 십계명 강의를 몇 년에 한 번씩은 꼭 이걸 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안식일을 지켜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 그래서 그 안식일 지키라는 것도 여러 절이에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9절, 10절, 11절, 그 3절인데 그것도 두 번째 것만큼이나 길게 설명을 잘 해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예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해서 말씀에 비춰서 순종해서 내 행동을 하는 것, 그게 최고의 예배예요. 사실 제사는 죽은 짐승이 드려지고 열매의 일부분만 드려지고, 그러나 순종은 전 영혼이, 살아있는 영혼이 드리는 예배고 모든 것을 드린 예배예요. 그러니까 제사는 일부분이지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제사라고 너무 말해서는 안 돼요. 제사는 우리가
뭐 양의 일부를 갖다 드리고 곡식의 일부를 갖다 드리고 그렇게 하지만은 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산은 내 몸과 영을 다 바쳐서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예배의 삶은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에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 말은 뭐냐면 제사를 우리가 막 드리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것,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희가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 긍휼을 베푼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만 긍휼을 베푸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불쌍히 여김을 준다 이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무슨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주는 게 아니라 긍휼을 베푸는 자는 순종하는 자에게. 계명을 지키는 것이 없이 계명을 아는 것만으로 긍휼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명은 어떤 지식의 법칙일 뿐이지 의무의 법칙이 아니니까.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다 의무 수행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요즘 하면서 몸으로 행동하지 않으면서 생각만으로 아이고 이번에 뭐 정권이 바뀌어야 되는데, 아이고 이 주사파 정권들이 물러가야 되는데, 아이 그렇게 말만 해놓고 아이고 이번에 모든 사람들이 다 사전투표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말아야 되는데 하면 사람들이 안 해야 되는 거고, 부정을 막아야 되면 부정선거 감시단에 들어가서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면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한다면 폐지 반대한다면 깃발을 달고 뭐 푸른카드를 들고 뭐 문 앞에 서갖고 뭐 시청 앞에 들어가서 하든가, 그렇게 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진짜 하는 거지. 마음만 가지고 있어가지고 아는 것만으로 그렇게 해야 될 텐데 그래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행동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행동이 없는 애국은 죽은 애국이에요. 말도 안 되는 애국이에요. 우리 모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명, 그걸 잘 지킴으로 그 의무 수행을 다함으로 우리 천대까지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두 번째 계명이 엄청 중요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이렇게 십계명 말씀을 통해서 강의를 하면서 오늘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6절 말씀을 보면서 정말 너희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든지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오늘날 정말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런 것들을 섬겨서 하나님 대신으로 우리가 섬기는지, 우리의 예배를 드리면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우리가 삶을 살면서 입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입만으로 행동을 하는 것인지, 입만으로 사랑을 하는 것인지, 우리 자신들 한번 돌아보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8장 468장입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468장입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꼭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께 영광 돌릴게 이 평화 충만하도다. 주 예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리로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또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교통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돌보신 은혜가 오늘 모세에게 주신 10계명 중 제2계명의 말씀을 듣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